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던 때가 7살 때, 그때 아마 성탄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처럼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 게 처음 교회 나간 거였습니다. 제 사촌 누님이 제 손을 잡고 이끌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무슨 멘트를 그렇게 외우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저한테는 씨앗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 이 아이 중에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 누님이 저를 보면 그 교회 학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낀대요. 그냥 제가 잠깐 그 외가댁에 내려갔던 한 7개월 때 그때 억지로 끌려왔던 그 애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사촌 누님은 지금도 교회 학교를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 차량 운행까지 하면서 본인이 해외 갈 기회도 다 내려놓고 주일 학교를 1순위로 지금도 섬긴대요. 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한 아이 중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 저희 부친 장례 때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섬겨주신 또 우리 이해난 집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참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자꾸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 생각이지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애들이 떠들고 졸아도 교회에서 떠들고 졸면 다 듣는다. 오히려 성도들은 듣는 것처럼 가만히 듣는데 막상 물어보면 모르고, 아이들은 막 놀고 장난쳤는데 물어보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천국이.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때문에 수용성이 좋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겸손하면 잘 듣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중에 갖는 수용성, 이것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0년대에 충영교회, 우리 한국 대표적인 교회였죠.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신성정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 받으시고 템플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받으시고, 굉장히 힘든 학위가 잘 나오지 않는 학교였는데 신학 석사 또 철학 박사까지 받으신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거성이신데요. 그분이 명지대학 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를 하시고, 한국 보수교단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총신대의 대학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학교들은 보수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높아요, 눈이. 그분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은사, 천국 지옥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해하세요. 신학적인 배경이 그래요. 거기에 대학 원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더군다나 그런 것 좀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 교리집, 또 신학적인 어떠한 책들, 이런 것 주로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이 한국 교계에서. 근데 그 사라진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인이 이제 간증을 하시기를 장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천국이 있냐.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인데 정말 마음속에는 천국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교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는 다 설명을 했는데도 본인의 장모님조차도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니까 정말 신성조 목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천국 지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8일간 이 한국 이 보수교단의 거성이었던 이분에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 갔더니 그렇게 상급이 없더래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가장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 순교자,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고, 본인은 진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이분의 인생이 코페르니쿠스 같은 아주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5년간이요 다 접고 선교지 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그리고 바리스타 커피 뽑는 그 훈련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커피 뽑아주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이번에는 노숙자들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어떠한 영적인 교만한 눈일 수 있지요. 그런 거 무시하는 태도가.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장모님의 구원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 교만한 문이 낮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어린아이처럼 봤을 때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필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너 겸손하냐? 오늘 읽은 말씀 좀 이해가 안 가지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요 주간입니다.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 요 주간에 이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겸손한 멍에 매는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가서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드러낸 모습은 가장 겸손한 모습,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끌어안고 죽으시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내가 그렇게 겸손한가? 주님이 발을 닦아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발을 닦아주는 겸손함이 있는가? 성경에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이게 성경의 교만과 겸손에 대한 주님의 중요한 진술입니다.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기한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정말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의 부족한 면을 드러낼 때, 나의 약한 면을 드러낼 때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을 제 영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의 가정 이제 아버님 이제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제 장례식장, 제 아버님 장례식장 진짜 조그만 빈소였잖아요. 그러한 저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목사의 아버님이면 장로님이 됐던지,
그래도 권사님이 됐던지 그러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번에 우리 어머님은 명예 권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아무튼 마지막에 아무튼 가까스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저의 그러한 가정의 부족함들 또 낮음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좀 이왕이면 좀 우리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면이 있지만 오히려 저희 가정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교중의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야,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목사님의 아버님도 그렇다면 야, 그래 우리도 실망할 게 아니구나. 이러한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 이스마엘 선교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2부 때는 이야기를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도 쓰신다. 그러나 강한 자의 강한 면이 아니라 강한 자의 약한 면을 들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제 삶의 어떠한 부족함들, 저의 죄악의 실상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이렇게 드러낼 때 제가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 한가운데 제 영적 느낌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더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방 나라의 아주 그냥 강력한 장관이었는데 온몸에 피부병,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문둥병이라기보다는 피부 질환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을 두드리니까 하는 말이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나라는 진짜 힘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까 그 국방장관한테 하는 말이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너희 몸을 지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막 화를 버럭 냈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고? 요단강이요 큰 강이 아닙니다. 한강보다 훨씬 작은 강이에요. 그리고 씩씩대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기 싫어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신하들 보는 앞에서 옷 벗어야 됩니다. 자기 몸에는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하 중에 한 말이 뭐냐면 그래도 한번 벗어보십시오. 그 말 밑줘야 본전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서 안 나면 많은 거고 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옷을 벗어서 본인 안에 있는 치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여 7번 담그니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여졌더라. 의미가 있는 겸손을 지적한 겁니다. 너의 허물을 드러내고 너 의시되는 국방장관, 너의 그러한 그 이름표 하나님 앞에 벗어라. 너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고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러낼 때 그런 거 가릴 때는요 우리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내력에 좋은 이러한 것들도 있고 하지만요 그런 거를 내가 드러낼 때는 은혜가 별로 안 되는데 나의 그 허물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드러내 보세요. 한번 저처럼 드러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 때 한번 드러내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허물들을. 그러면 부끄러운 것 같지만 나아만 장군이 옷을 벗어 물에 담글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나지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높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 신기하게 주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세요? 이상하게 그 당시에 유명한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님과 컨택이 안 돼요. 만나도 주로 대적하는 위치에서 만나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95% 이상 낮은 자들이 그 은혜를 받고 높은 자들은 그게 서로 이게 교류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면요, 주님께서 그를 피해 가십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참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할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고 겸손한 사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까 착하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쉽게 은혜를 받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막 눈물을 흘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더래요. 여러분, 그럼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은혜 받고 막 10년 믿은 사람 뭐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몇 달 만에 확 뒤집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들은 100%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악한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TD 수련회 갔는데 거기에 나온 깡패가 있는데요, 악해요. 깡패니까 본인 이야기인데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막 끼어들었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차를 세우고 문을 열더니 막 멱살 잡고 너 죽을래 하면서 뭐 깍두기 머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새벽기도 간다라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왜 그 마음이 가난하대요. 그리고 뭐 아무튼 나가서 간증을 하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은 깡패인데 조폭인데, 그런데 술 먹고 새벽 예배 가고, 그리고 막 은혜 사모하고. 그런 분들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악한데 겸손해요. 이분들은요,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어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세 번째, 착한데 교만해요. 이분들 주님 만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착해요. 진짜 버벅붙어도 살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교만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잘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겉으로는 착하고 유해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접해보면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쉽지 않아요. 차라리 악한데 겸손한 게 나아요. 자, 제일 안 좋은 경우,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기 힘들고,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구원받더라도 가족 중에 누가 그냥 피눈물을 다 쏟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마지막에 그냥 진짜 그 가족의 그 피눈물 때문에 건져서 거의 막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지옥 가는 이제 그 악하고 교만함.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겸손함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교만함이 영적으로 굉장한 해악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겸손을 훈련시키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겸손의 연단의 불을 반드시 통과시키세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은요, 이 선천적인 교만의 뿌리가 있어요. 왜? 사탄이 교만한데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갔잖아. 이 부패한 본성 안에는 교만함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겸손한 훈련을 하나님이 반드시 시키시는데 이것이 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들이에요. 그 겸손의 훈련을 할 때 잘 순응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첫 대중 수요 설교. 그때가 제 생각에 1990년도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간증했던 그 장로교회에 제가 등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첫 대중 수요 설교를 맡았는데 죽을 썼습니다.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중심을 놓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식은땀이 막 나요. 이렇게 설교하는 내내 사람들 막 졸고 계시고 나는 막 중심 못 잡고 있고 막 식은땀 뿔뿔 흘리다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고 불 끈 다음에 제가 이 강대상, 그때 나무 강대상이잖아요. 뒤에 숨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창피해요. 하나님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하고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이렇게 숨어서 기도했다가 어느 나갈 때 팍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 얼굴이 그 부끄러운 수치 막 하나님이 왜 너 내가 손 띄면 너 별거 아니야. 이 경험 시켜주시느라고 첫 설교 완전 죽을 썼고요. 첫 목회, 제가 공주 1999년도에 나갔던 첫 목회, 제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냐면 난 목회 체질이다. 나 목회 너무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교육전도서 하면서 되게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막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다들 막 인정하고 막 교우들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은 아무튼 큰 종이 될 겁니다. 당연하죠. 제 이름은 대형이거든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진짜 이런 자신감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게 물론 긍정적인 마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과도히 넘어가서 주님이 잘하게 할 수 있다 해야지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면 아니거든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목회 완전히 제가 깨져갖고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두면 빵가게를 해야 되겠다. 진짜 심각하게 제가 빵가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우울하게 제가 빵집에서 빵을 굽는 막 그런 상상을 하면 막 우울하고 그리고 막 새벽기도도 잘 안 나간 때도 있고 막 완전 낙심에 빠져갖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막 제가 막 뜨겁게 막 주여 기도합시다.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면은 장모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요. 교우들이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완전 거의 2년 가까이 완전 시리에 빠져갖고 나는 목회 체질입니다 했다가 나는 목회 체질 아니다. 막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낮추셨습니다. 제 마음. 그리고 완전히 낮아져서 그 다음에 평택 안성에 그 지하 개척교회 갔을 때 진짜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니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이분이 이제 차석인가요? 그 의과대학교 차석으로 서울대 의대 차석 들어가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 합격하고 그랬더니 막 진짜 지금도 그러나요? 학교 딱 갔더니요 완전 그 세단 그 전국의 재벌 그 딸의 그 부모들이요 서울 의대고시 수석 합격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차가 쫙 되면서 사이 삼겠다고. 그래서 너무 차들이 많아서 한 4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서로 이제 그 비서들이 온 거예요. 이거 당신 태우라고 나 명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죽전까지는 A차, 죽전에서 어디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막 이제 막 의식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물론 6개월 방위로 가셨지만 하나님이 낮추시는데요. 거기 이제 들어갈 때 입구 쪽에서 그 이제 고참이 그 인사시키는데요. 그냥 시키지 않고 완전히 뺑뺑이를 굴리더래요. 막 오리걸음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한 몇십 번을 그렇게 막 매일마다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분이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 언제 네가 낮아지겠냐? 지금 네가 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훈련을 잘 넘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높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진짜 그래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신명기 8장 여호와께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그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다니엘 김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육사에서 이제 그 어려운 고생하고 이제 육사를 마치고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마치고 모든 미국 시민권과 모든 본인의 영예를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중국 선교사로 다 버리고 좁은 길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이 가진 것을 버렸더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감당할 수 없이 높여주었더라고. 뭐 다니엘 김하면 지금 뭐 아주 떠들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세요. 그러나 그 높아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높일 텐데,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부귀와 은혜를 줄 텐데, 네 마음이 정말 겸손해서 내가 너를 높이는 그 자리에 간다 해도 너는 너의 순수한 겸손을 정말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가 그 높은 자리에서 겸손을 잃어버려서 타락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혹시 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바짝 엎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재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인도에 가셨는데 그 형제가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양재에 양재 은혜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대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신 분인데 아마 잘 봤나 봐요. 굉장히 좋은 그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그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혹시 포복을 할 줄 아냐 그러더래요. 좀 뻘쭘하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할 줄 안다고 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기었대요. 그랬더니 그게 포복이냐고 하더니 볼을 그 목사님이 완전히 바닥에 대더니 얼굴을 밀면서 막 기어가더래요. 이게 포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어가야 한다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함처럼 우리도 겸손해지는 것. 자, 세 가지 우리가 적용을 좀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섬기라. 네, 일부러 찾아다니십시오. 가장 낮은 곳이 어딘가. 그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을 보고 나서 바뀌었대요. 본인의 철학 박사, 신학 석사, 대학원 총장, 충영교회의 원로 목사, 이게 천국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계속 낮은 곳으로만 돌아다니세요. 낮은 곳으로. 왜? 천국을 보니까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분의 인생이 65세 이후에 완전히 바뀌셨대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낮은 곳을 섬길까? 우리부터 실천을 하려고 그래요. 걸레라는 제가 설교를 가끔 새벽에 했는데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걸레 같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걸레. 물론 우리 학교 다닐 때 걸레 하면 안 좋은 느낌이지만 영적 걸레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막 오물이 있으면 걸레가 닦잖아요. 그런데 그 걸레를 닦고 난 다음에 오 걸레요 하면서 걸레를 높이 식탁에 높이 이렇게 찬란하게 하나요? 걸레는 가장 구진한 곳에 닦고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에 그냥 놓는 거예요. 그게 걸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1등이에요. 제일 굳은 곳은 그분이 섬겨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분이 천국 가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을 거예요. 천국 가면요, 이 땅과 전혀 달라요.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안 좋은, 제가 요즘 알겠어요. 이 목사가 영적으로는 좋은 일이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목사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와서는 연단이 많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제 삶에 막 너무 연단이 심하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정 수준 보호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삶에 오히려 정말 낮아지는 게 없을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막 설교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올라간다라니까요. 굳은 일에 자꾸 저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제 위치적으로. 그래서 제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천국에서 상이 가장 적을 수 있겠다가 솔직한 저의 요즘 심령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분들이 열심히 소리 없이 섬기는 게 솔직히 부러워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부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나도 할까, 이렇게 지금 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혹시 생각나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을 섬기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섬기라. 자, 여기 70년대 80년대 사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착착착착착착, 이 소리가 아닙니다. 칙칙칙칙칙,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미세한 분말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쳐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딱 요 멘트입니다. 용각사는 미세한 분말로 천연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소리를 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겸손함으로 소리치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설교할 때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인간의 그 높은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망치나 철 연장이나 도끼의 이러한 인간적인 꽹꽹꽹 소리가 안 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인간적인 큰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는 제가 보면 진짜 많이 없어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여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오래되면 이제 자기 이 영역이 생기니까 막 소리치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근데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소리가, 저기 소리가 좀 톤이 크시네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소리가 크면 안 돼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인간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겸손히 섬기고, 만약에 정말 이야기하려면 기도하시고 조용히 불러다가 섬기세요. 이렇게 사랑으로 어떤 부분들을 권면을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하실 말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말은요, 진짜 거의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싫어도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저는 일단 두려워해요. 왜? 주님이 저번 통해서 하신 말씀일 수 있는데 괜히 제가 목 뻣뻣하게 했다가 그거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저도 종인데. 저한테 하신 말씀 있으시면 기도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인간의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만약에 주변에 그러한 소리가 있다면 용각사를 드시겠어요?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요, 우리는요, 교만이 뿌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든 게 편안해지고 모든 게 좋아지면 교만이 올라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계속 낮추고 계속 바닥을 기려고 하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꺾어야지만 그래도 교만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올라온다니까요. 제가 허물을 또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성남 복정동 선화목자교회 새벽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보고를 해라. 20개월이더라고요. 20개월 이곳에서 사역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해라. 왜냐하면 성남에 있는 선화목자교회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지 뭐 다른 설교는 보다는 궁금해 하거든요. 막 그분들은 이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지금 막 500명 모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도 계셔요. 막 왜 소문이 좋게 나갔고 아무튼 가면 막 그냥 다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20개월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뭐 암 수술을 하고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제 건강을 붙잡아 주셨는데 저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개척 안 된다고 또 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는 기역자 이런 교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는 한 사람도 붙잡기 힘든데 막 지옥 설교하고 막 회개하라 막 이러고 막 그런데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등록한 그러한 진짜 저의 부족함과 인간의 두려움 그러나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아무튼 부족하지만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막 소리 지르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야 막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튼 기도가 열심히 됐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좀 기도 소리가 적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이제 공간이 좁아서. 근데 끝나고 나니까 막 목사님들이 기도가 막 살아났다고 막 너무너무 좋았다고 막 하면서 막 오히려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낫다고. 월요일은 유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막 이게 막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또 다른 우리 목사님께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단 말이야. 한번 내 설교 어떤가 한번 들어가 봐. 해서 막 홈페이지 선화목자 들어갔더니 막 떠 있더라 그렇게. 근데 이게 하나가 떠 있어야지 조회수가 많은데 두 개가 이게 한 번 설교가 두 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조회수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왜 조회수가 두 개입니까? 하나로 그 하나 지워주세요. 그래서 지우고 하나 만들고 또 틈나고 조회수가 몇 번 올라갔지? 그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설교가 너무 좋았다, 어디로부터. 하니까 하루 동안에 막 제가 교만에 취해갖고 막 좌우추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막 그 주님이 하신 그 겸손한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올라가갖고 주님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 이게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간증해 놓고 좌우추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좌우추구하고. 그게 나예요. 그게 나. 끊임없이 겸손으로 나를 낮추지 않으면, 겸손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실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도 낮은 곳을 섬기시고 인간의 소리 없이 섬기시고 늘 겸손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 가장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옛날도 아니죠. 뭐 한 5년 10년 된 찬양인데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처럼 겸손히 나귀를 타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곳을 기뻐하며 섬기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섬겨나가 아버지 겸손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